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안식일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안식일 규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었던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쾌재를 속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끌어내릴 명분을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닷없이 유대 나라의 가장 최고의 모델인 다윗 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그 함께한 자들과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떡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나중에는 성전이죠. 성막 안에 성소에 놓였던 빵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새로 구워서 늘 교체를 해놓습니다. 레위기 규정이에요.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의 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막 사울 왕이 창을 막 던지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게 이제 뭐 시기심이기도 합니다만 악신이 역사에서 그런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놉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곳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프니. 그렇게 음식을 요청하죠.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도망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진설병만 있다. 근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인 걸 몰라요?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여기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요청이요? 그 진설병을 가져오라.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었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설병을 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준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달라고 한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 결정을 율법의 문자적 규정보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이 말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죠. 이 진설병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히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율법의 본질, 인간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안식일 규례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음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마른 병을 가진 자가 오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또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한 마리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을 살리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그 양을 끌어올려 살리는 게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하겠느냐. 그러면서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왠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지고 있는, 그러면서 참소하고 있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간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줬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도 고쳐줬습니다. 지금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맞는데, 그러나 생명보다 앞서지 않는다,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눈먼 사람 고쳐줍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야, 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참소합니다.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바알세불은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입니다. 저 마귀 사탄에 힘입어서 저거 쫓아낸 거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적이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일단 제압을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도둑질해 가든지 하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기본 감각이라는 거예요, 도둑에. 우리는 다양한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영어로 하면 common sense라고 하죠. common sense, common, 일반적인 이런 뜻 아닙니까? sense,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상식은. 일반적인 감각이 뭐예요? 배가 고파? 그럼 밥 먹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해, 졸려. 그럼 자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비상식적인 건 뭐예요? 배가 고픈데 안 먹어. 이건 비상식이에요. 졸린데 안 자. 이건 비상식이라고요.
성도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물론 상식 그 이상이어야 하죠. 성도는.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처세를 혹시 알고 싶다면 저는 주저없이 일단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말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상식은 기본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특별함은 그 다음에 특별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특별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상식은 필수예요, 필수. 물론 당연히 상식적이기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상식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창피한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기독교적인 상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속된 건강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상식이에요.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서 직임대로,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것도 상식이에요. 또 성도는 헌금을 합니다. 이 상식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일반적인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또 사역자를 살리죠. 이웃도 섬겨야 되잖아요. 이웃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죠,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인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무슨 무속인들, 무슨 무속 문화를 이렇게 드러낸단 말입니까? 매스미디어에서도요, 희한한 게 그런 일을 드러냅니다. 연초이기도 합니다만 더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동성애 역시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은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등대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비상식적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자로 만드실 수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의 시력을 2.0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해요. 왜 그런 것들을 원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이 더 영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는 것, 이게 꼭 보고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느끼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영적,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뭘 내포하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영적인 것은 논리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식적으로 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역사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비상식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상식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더라고. 상식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이 상식적으로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서하라거든. 이 성령님 잠깐만요. 지금 내가 상식으로 지금 생각했는데 이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도 용서해라. 상식을 넘어서라. 상식을 초월해라. 사랑을 초월해라. 계속해서 알았어요. 내 상식을 넘어설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라 그러거든. 이거 상식을 넘어서야 돼. 아니 내가 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사랑할 때에는, 용서할 때는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위해서 비상식적인 그 시간을 내고 비상식적으로 물질을 투자하고 이거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참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무슨 비상식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상식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란 말입니까? 우리처럼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굉장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어머니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안상홍 증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지금. 그런 사이비에 넘어가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근데 그래놓고 왜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는 왜? 갈취는 왜 하는 거예요? 예? 성추행 이런 거, 성폭행 같은 거는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왜 재림예수라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을까요? 도무지 비상식적인데 그걸 추정하는, 물론 거기에는 가스라이팅 돼 있고, 그죠? 그루밍 돼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림 예수가 왜 가정 파괴범이 되겠냐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재림 예수가 말씀대로 살질 않아. 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복음적이지 않다,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분열을 가져온다, 특별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한다, 목사가 당장 그것을 떠나셔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거든 떠나세요. 압니다. 센스로 압니다. 여러분, 비상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들은 복음을 방해해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 크리스찬은 주일 예배에 당연히 상식이고, 당연히 밥 먹을 때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11조 하셔야 되고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작정하는 마음이 들면 작정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지갑을 여신다면 여러분 지갑을 여셔야죠. 순종하셔야 돼요. 상식선에서. 과거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땅 팔아서 드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비상식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서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등대교회가 벌써 창립 14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과 삶 역시 부흥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부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사는 상식적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델로 그렇게 높여주시고 또 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